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 말고 합당한 열매. 이 합당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게 1874년 카톨릭이 들어왔고요. 딱 100년 뒤에 1884년에 기독교가 유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기독교가 들어오고 10년 뒤 1894년에 그 유명한 갑오경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갑오경장은 뭐냐면 농민혁명으로 불거진 신분 제도의 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나누냐면,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는 양반이 엄청 많았습니다. 돈 주고 양반 샀기 때문에. 다 양반이에요. 신분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양반을 사는 사람은 왜 샀을까요? 양중상천이라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구조가 있었는데 천민도 돈 많으면 양반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혔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정보나 어떤 옛날 어떤 소식을 듣거나 사실을 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린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소설에 감정이입되고 재밌는 영화에 감정이입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1874년부터요. 1784년 100년이 묵혔습니다. 캐톨릭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 들어왔죠. 이들이 병원 세우죠. 가르치죠.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였을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감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에덴을 회복하는 약속이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를 회복해라? 에덴을 회복해야지. 그때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너희들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바티칸 시국에 성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정에 제일 높은 곳에 이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모습에서 아담은 부족할 것 없이 하나님과 같이 손을 맞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그렸습니다. 자,
이들이 누렸던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 하냐면 참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부족함이 없는 자유였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딱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제한, 그 제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곧 선악과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제한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일까요? 다 누려야 되는데 저거는 먹지 마가 우리를 속박하는 거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어찌 우리를 속박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자유의지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을 알고 악을 알고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하셨는데 딱 하나 제한을 걸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치시려고요? 순종.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예요. 99개 다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면서 내 말 들어라.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지켜라. 이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그 어려운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지만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다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들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세상을 누리 안전하게 살 가장 큰 기준이었음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알았을 것이다.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50년에 티치아노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루벤스라는 사람이 1600년에 아담과 하와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피부가 진합니다. 그런데 저쪽 아담은 피부가 허해요. 하와를 보면 이쪽 하와와 저쪽 하와가 다른데 저쪽 하와는 좀 이렇게 살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루벤스가 저거 왜 그렸는지 아십니까?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바로 그 양식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딱 보니까 화려하지가 않아요. 여성들이 좀 풍만하고 남자들도 좀 뭔가 윤기가 흘러야 되는데 저쪽 하다면 털만 부숭부숭하고 짐승 같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똑같은 구도의 똑같은 모습의 아담과 하와를 다시 그렸어요. 오른쪽 아담은 금발인데요. 저쪽 아담은 흑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뭔가 부족해서. 100개를 갖고 있는데 100개 중에 99개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99개나 있는데 뭘 그걸 걱정을 하고 그래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불안해합니다. 뭐요? 1%만 채우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붙입니다. 완벽하게 채우려고, 저 하나 없는 걸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금지 항목 딱 하나는 부족한 것을 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죄의 싹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족에서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싹이 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뭔가 덜 채워진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욕망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주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너무 부러워요. 아유, 우리 애들은 언제 커갖고 직장에 탁 들어가고, 우리 둘째는 내년에 고3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족함이 저에게 계속 시험이 온다 하여서 제가 우리 둘째를 내년에 학교 다니지 마, 돈 많이 벌어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는 이건 현실적이지만 사람들이 심지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해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내가 30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뭐 연애하지 말고 바로 결혼해서 애를 빨리 낳아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상만 하는데 진짜 타임머신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안전한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이 부러운데 내가 왜 부러울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기다림 속에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최선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부러워지고, 안 해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최악의 수를 두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되잖아. 뭘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해. 네가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막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니까? 진짜야? 라고 말해요. 저거 먹어봐.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염려해.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돌아온 그들이 받은 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는요, 어딘가에 탁 가서 자격증 받고 위임받아 뭐 이런 후드 같은 거 탁 받으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요, 돌아온 사람들이 받는 씻음. 내가 회개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씻는 장소가 세례예요. 씻겨지는 장소.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러워 각종 오물을 다 묻혔지만 하나님이 괜찮아 돌아와라고 해서 딱 돌아오더니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에는 물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냥 이렇게 물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시는구나. 침례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겸손해진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도하는 시간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왜 면도하는 시간이 가장 겸손한 시간입니까? 첫 번째, 이발사가 저를 씻어주잖아요. 씻어주는 그 사람에게 내 목을 맡길 수 있는 거라고. 영화에도 나와요, 그 이야기가. 씻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우니까 내 목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대통령인데 그으면 죽는데 내가 겸손해지더라. 왜? 나를 씻어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세례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다 하나도 없어. 나는 메뚜기와 석청이면 되고 낙타털 옷만 입고 거기엔 가죽띠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러면 돼. 대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자기를 씻어주는 그 세례 요한에게 너무 고마워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어요. 독을 품고 오는 자들. 제가 저 사람들의 독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회개의 열매는 합당한 무엇인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오는 거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 필요 없어. 니가 것들 필요 없어. 차라리 저 돌이나 저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거야. 니네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독이 있는데. 독.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차주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독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다 독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페리시라고 해갖고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우리는 거룩하게 분리된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 사람들은 신학과 신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신 모든 역사를 구약을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건이 없어요. 안 믿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도 볼 때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그러니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양극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손잡고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부족해서. 제가 부족한 게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원흉이 그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 맞아요. 독이 있습니다. 왜요?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자기들의 권세가 다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몰리니까, 사람이 몰리면 권세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니까. 세례 요한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사도 서간문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방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0절 11절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 그래서 그분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선포된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셨어.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사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신기한 걸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무슨 박람회에서 물 위를 걷습니다. 신발 만들었어요. 이 특수 신발인데요, 걷는 신발. 그리고 걷습니다. 저걸 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현상을 바라보며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초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능력에 관심을 갖고 막 텔레파시 연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먹였잖아요. 그랬더니 자가분열? 이런 거 연구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가분열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걸 연구한다고 이 부족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저렇게 물 위를 걷고 나면 뭔가 채워질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자꾸 몰두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물을 위 걸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돈 없고 헐벗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냥 물 위를 걸어서 그냥 사람들이 야 신기하면 뭐합니까? 믿음은요, 신비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뭐예요? 풍랑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물 위를 걸으신 거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병 고쳐주셨습니까? 약이나 수술로 하지 않느냐시고, 그들이 돈이 없잖아요. 약 살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가신 겁니다. 왜 오병이어의 일들을 나타내셨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 이유가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힘들지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돌아오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족하지 않게 할게. 연약함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경을 통하여. 로마서는 바울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니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일날 예배할 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합당한 열매가 맺어요.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참뜻보다는 죽었던 사람들,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죽으니까 뭐가 보이더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며 빼앗기겠습니까? 이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허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하나님, 마귀가 춤을 추고 독을 뿌려대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음 받은 성도인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마귀가 어느 틈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회개의 열매로 충만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